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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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물이 땅에 넘치네.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9절에 보면 19절에 물이 땅에 더욱 넘치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이렇게 말하죠. 예. 사람들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육체가 되어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신 것을 판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온 세상에 속속들이 썩고 허악한 것을 보시고 또한 물론 모든 생명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어요. 홍수를 일으켜 모든 생명들을 다 멸하십니다. 예,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능목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네, 생명이 주인이시고 생명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분께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멸하셨어요.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죠. 이렇게 지어놓고 그걸 다 멸하실 때 마음이 어떠셨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연히 이상 기후로 인해서 엄청난 비가 쏟아졌고 그 때문에 모든 생명이 죽었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모든 걸 멸하신 사건. 노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의 미래를 준비하기는 하셨지만 무수한 생명을 사실은 살해한 것이죠. 이 외에도 하나님의 생명을 죽인 사례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과 첫 태 열매들을 다 죽였었죠. 홍해를 건널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를 건넜지만 이집트 군사들은 홍해에 빠져서 모두 다 수장이 됐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 땅에 살던 원주민들을 남녀노소 버리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이 엄청난 살해의 주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하나님이 모두 다 멸하셨다. 그 다음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무생명을 죽였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주권자이시니 살리든 죽이든 이것은 하나님이 마음이다 이렇게 접어두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죠. 온 세상의 죄로 속속들이 물들었으니 멸망당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피조물이 무슨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할 일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피조물인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묻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 알 수 없어도 왜 물어야 되는 거? 하나님을 묻는 것을 아주 좋아하세요. 그냥 무조건적인 항복이 아니라 이유를 알고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묻지도 않고 속으로만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물론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는 걸 보니 정말 무섭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 의미가 있을 거예요. 나에게도 저런 일이 닥치면 어떡하지? 나도 제대로 살지 않으면 저렇게 멸망시켜버리지 않을까. 두려우면 안 되죠.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묻고 우리가 깊이 깨닫고 가야 될 것이다. 그래 그런 일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 문자를 읽고 문자대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문자 이상의 의미를 묻지 않아요. 문자 이상의 의미를 묻지 않고 문자대로 이해할 것은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 적용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것.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성경을 문자만 읽고 사적인 관심사로 읽습니다. 물론 문자가 중요해요. 그러나 문자가 전부는 아니죠.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깊이 느끼고 가는 부분이 정말 우리 마음밭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죠. 문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매이고 문자에 끝나는 것은 바라끔직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왜 생겼으며 하나님은 어째 얼마나 오래 참으시다 이런 일을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거대 담론이라고도 합니다. 피조세계 전체의 운명, 역사, 미래에 대한 이야기, 삶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 우주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거대 담론이다. 커다란 하나의 논이다. 성경은 한 개인의 운명과 이해관계로 말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를 말하지 않아요. 개인이 구원받는 방법 또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그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세상과 삶과 삶을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대 담론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나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 좋지 않습니다. 성경을 개인적인 관점으로 읽으면 왜곡이 되기 쉽습니다. 노아 이야기도 개인적인 관점에서 읽으면 안 되고, 노아는 이래서 구원받았고 다른 사람은 저래서 멸망당했다 이렇게 읽지 말자. 노아를 패역한 시대에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의 개별자라 보고 노아와 나를 1대1로 대입을 시키면서 나도 이 패역한 시대에 노아처럼 경건하게 살아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야지라고 읽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단순히 읽지 말자. 물론 멸망당한 자들도 잘못 살다가 심판받아 죽었으니 나도 잘못 살면 그럴 수 있겠구나.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그렇게만 단순하게 읽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지나치게 사적인 관심사로 자기 중심적으로 아주 인수격으로 읽는 것이다. 이런 큐티식 성경 읽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성경의 뜻을 왜곡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학이다 하고 공부를 하죠.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빠지면 안 돼요. 내가 빠진 성경 읽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는 반드시 성경 속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내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경이 말하는 거대 담론 속으로 먼저 들어가서 넓은 커다란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다. 성경이 말하는 거대 담론을 먼저 듣고 그 후에 그 거대 담론의 구조 속에서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깊이 묵상한다라는 게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묵상할 줄 알아야 된다. 거대 담론을 듣지 않고 개인적인 관점에서 나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 성경이 말하는 진짜 메시지를 듣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자. 성경은 문자 이상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고 피조세계 전체의 운명, 역사, 미래에 대한 이야기, 삶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 우주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대 담론이다. 세상 최대의 거대 담론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이야기 마찬가지죠. 노아는 지금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아 난 개인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노아는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로 서 있어요. 아담이 첫 인류의 대표자였던 것처럼 노아는 홍수 이후에 새로운 인류를 대표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것을 보고 감동으로 역사 속에서 쓴 것이 바로 그 바울과 아담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본 관점에서의 창세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인 거죠. 이렇게 큰 틀에서 거대 담론으로 노아 홍수 사건을 읽으면 개인적인 관심사로 읽을 때와는 다르게 새로운 그러한 지평이 열린다는 것. 하나님이 왜 세상의 모든 생명을 물로 쓸어버리셨는지, 왜 그토록 잔인하게 무생명을 죽여야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 거대 담론으로 노아 홍수를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또 다른 세계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창조된 세상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마치 없는 듯 세상과 함께 세상 안에서 세상을 통해 존재하시기를 아주 기뻐하셨던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와 함께 사람을 통해 세상을 다스려 가기를 기뻐하셨다. 이것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육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생각 자체가 너무나 악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생각 자체가 너무나 악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 세상 안에서 세상과 함께 세상을 통해 당신의 지혜와 선하심과 사랑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가고 싶으셨는데, 세상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통해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통해 살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주의 꼭대기에
모셔두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았다는 거. 그 결과 마치 우상처럼 뭐 위에 한 분 하나 딱 놔두고 난 그 안에서 잘 살 거야 이러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 일상이 전부인 삶, 폭력과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예, 살림의 기운이라는 곳만큼도 찾을 수 없는 죽임의 세상, 살림의 세상이 아닌 죽임의 세상이 되었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든 세상 사이에 부조화된 갈등이 최고조로 달한 시대였다는 것. 하나님과 세상이 더 이상 공존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뭘 할 수 있었겠는가? 피조 세계를 한 점 먼지로 날려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조용히 세상에서 물러나든지 해야 할 터인데 두 가지 다 실현이 불가능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의 그 주체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러나면 세상은 곧바로 죽음으로 떨어지고 많이 세상에서 물러나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세상을 창조 이전으로 돌릴 수는 없다. 실컷 창조해놓고 창조 이전으로 돌린다는 것은 또한 말이 되질 않죠. 어떻게 해야 될까? 길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속속들이 썩고 포악해진 세상을 새롭게 하는 길밖에 없었다. 그런데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낡은 것을 허물어야 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시다 해도 부패하고 포악해진 것들을 다 쓸어버리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는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세상을 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시다 해도 이 방법밖에는 선택의 길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 물로 부패한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시고 나서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이 뒤에 보면 나오죠. 그것 외에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것은 분명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꼭 심판이기만 한 것은 아니죠. 현상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홍수가 터졌고 홍수 때문에 세상이 멸망당했으니 심판이 있는 것은 맞는데, 그 시대의 죄악과 포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퍼부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인간의 그러한 그 기가 막힌 그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데, 하나님은 심판하는 일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을 정화하고 구원하셨다라는 것. 1차적으로는 분명히 심판이나 심판이 아닌 게 아니고, 심판의 외양만 딴 것이 아니고 명명백백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구원이 되죠. 분명히 심판인데 심판이 곧 구원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심판과 구원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심판과 구원을 이분론적으로 나눕니다. 심판과 구원을 정반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심판과 구원이 하나인 것이죠.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와중에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물로 세상을 멸할 터이니 방주를 너는 만들어라. 이것은 뭘 말해요? 하나님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 너무 더러우니까, 우리 집도 그렇잖아요. 너무 더러우니까 뼈대만 남기고 다 싹, 그죠? 허물어서 버리고 다시 짓자, 다시 세우자. 이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도 그러셨다는 것. 멸망의 의지보다 보존의 의지, 새로운 창조의 의지가 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보존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홍수 사건이 심판일까요? 구원일까요? 진노일까요? 은혜일까요? 심판처럼 보이지만 구원이고 진노처럼 보이지만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많이 다른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 인간의 사랑은 사랑 같은 진노인 경우도 많고 사랑 같은 욕망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 같은 사랑일 때가 훨씬 많다라는 것. 심판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은혜였고 진노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사랑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달라요. 겉으로 보면 진노인데 속으로 보면 사랑이고, 겉으로 보면 심판인데 속으로 보면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까지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진노까지도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에는 언제나 은혜의 손길이 숨어 있고, 하나님의 진노에는 언제나 사랑의 수고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실력이라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그리고 영원 불멸하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심판을 통해 은혜를 베풀고 진노를 통해 사랑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차원 높은 그러한 귀한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7장과 8장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가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서운 것도 아니었고 두려운 것도 아니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 심판이 두려움이고 형벌로 인식되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새로운 창조의 바탕이 되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문이었다라는 것을, 통로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심판이 없는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심판을 매우 두려워하며 할 수만 있으면 심판을 면제받고 싶어하고 심판받지 않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심판 없는 구원을 꿈꾸는 자들은, 심판 없는 구원을 꿈꾸는 것은 비현실적인 망상이고 비성경적인 허상이라는 것. 심판 없는 구원을 꿈꾸는 것은 이기적이고 타락한 종교적 욕망일 뿐이지 참된 성경적 신앙은 아니라는 것. 성경은 심판 없는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심판과 신비한 방식으로 묶여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심판 없는 구원을 꿈꾸지 마십시다. 오히려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겸허히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 기꺼이 하나님 심판 안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참 신앙의 길이고 진정한 변화와 성숙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7장 18절부터 19절부터 시작해서 8장 18절 19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생각이 다르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물이 땅에 더욱 넘치면 천하의 높은 곳들이 다 잠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것 쓸어버리셨는데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정화된 세상을 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깊이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